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이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성부체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그런 인본주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또 유다 왕 이 아비야가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무엇을 무기로 삼고 배경으로 삼고 전쟁을 치르느냐 하는 그 전력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많은 군사와 또 전략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80만 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4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은 이 유다 아비암이 절반도 안 되는 아주 미약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아까 좀 전에 읽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아비야가 크게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쳤다.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오늘 저는 요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우리 봤던 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11장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3년 동안 아주 강성해졌다가 그 다음에 어제 우리 나눈 것처럼 이제 12장에 와서 보면은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 이 지금 아비암의 오늘 13장에는 아비암의 아버지인데, 아비야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참 재미있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 아들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내용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12장에 나오는 르호보암과 또 13장에 나오는 아비야. 그래서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실패와 징계를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13장에서는 아비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왜 실패하고 징계를 받게 됐는가?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야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그 전쟁의 대상인 여로보암을 책망을 합니다. 너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나는 또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해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책망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7절 보면은 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남봉꾼과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금송아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뇌물을 바치면은 제사장이 누구나 될 수 있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버린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참 당당한 믿음의 자세인지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나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로보암과 또 이 자신들의 걷는 요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침공시켜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3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배경과 군사력으로 삼고 또 믿음의 대상으로 유일하게 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야를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도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히려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의 군대가 왔는데 50만 명을 물려쳐서 완전히 그냥 전쟁을 대승을 했다는 것.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참 하나님의
완벽하게 전쟁의 승리를 줬다는 겁니다.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렸느냐? 12장에서는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계속 시삭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13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줘서 완전히 이겼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12장에서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하여 멸망은 면했지만 조공을 계속 바쳐야 되는 그런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13장에서 아비야는 여호와를 부르짖고 전쟁을 크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비교하신 하나님 목적이 뭘까요? 이것을 12장과 13장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공동체들에게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유지와 위기를 돌파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멘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언제 취했죠? 한가해서 지붕 위에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취하는 다윗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거기서 드러나 버렸어요. 편안할 때 우리도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쪽에는 전쟁을 하고 여기는 전쟁하고 기근으로 어려워 싸도 미국에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래도 그런 전쟁의 공포나 또 못 먹어서 막 굶주리는 그런 없는 평안할 때가 언제라고요? 가장 위험할 때라는 사실. 가장 위험할 때. 몸이 아파가지고 막 사형 선고를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건데 편안하니까 하루 종일 지나면서도 하나님 한 번도 안 부르고 그냥 띵까띵까 그냥 막 세워라 흘러라 내워라 흘러라 하기가 쉽다.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 평안할 때가. 반대로 13장에서 저는 이번에 이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부전자전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부전자전이란 말을. 이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그 아들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찾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크게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들은. 또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게 므낫세인데 그 아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또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부전자전이란 말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자신들만 하나님을 딱 바로 신뢰하면은 아무런 주변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영향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만 잘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리에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만 정확하게 이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힘은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만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하나님을 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혹독하게 문제를 삼는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은 상황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주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는
너가 80만 명이나 데리고 전쟁하러 왔네? 우리는 40만밖에 안 되는데 하고 쫄았던 사람이 아니라 더 당당했어요. 너는 그 숫자를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래서 환경 탓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송하는 잘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찬송을 그려놓고 환경을 보면서 아이고 내 환경을 보니까 천국이 아니네. 이러면 얼마나 참 하나님 볼 때는 기가 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사실을 둔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절대로 교만해지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악한 길을 걸지 않을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놀란 것이 이 역대하 13장과 같은 이 아비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비야를 평가할 때에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를 악한 평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상 15장에 나올 때는 기록할 때는 이 아비야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관점,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로 정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포로가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왕의 도덕성과 또 다윗과 비교할 때 이 아비야가 그렇게 살지 못한 면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역대하에서는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이제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너가 희망이 있다. 너가 과거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 앞으로는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아비야가 오늘 이 13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전쟁을 승리하게 해준다 하는 내용을 딱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전쟁 승리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 열왕기 역대하에 와서는 온전히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다윗 그놈 참 간음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죽일 놈이야로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그런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길을 잘 걸었어. 그래서 모든 의인의 길의 평가의 기준을 예수님 빼고는 다윗의 길로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걸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야에 대해서도 악한 관점이 있지만은 행위가 있지만은 역대하로 딱 넘어오면서 평가를 하나님을 잘 신뢰한 믿음의 관점으로 평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참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악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이 순간부터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당당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딱 믿으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찬송가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가사처럼 우리를 일꾼 삼아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환경은 천국이 되는 거죠. 모든 환경은 교통정리 싹 다 해주시는 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음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챙겨줄게. 산에 백합화 들에 백합화 또 산에 있는 비둘기나 이런 걸 봐라. 그들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내 챙겨줬는데 하물며 너희를 챙겨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점의 평가를 좀 계속 우리 자신들에게 묵상을 하면서 지난 과거에 내 자신의 삶이 어땠다 하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건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거기에 얽매이면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사함받은 것을 당당하게 믿고 이 시간부터 아비야가 요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의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의의 길을 걸어서 과거의 실수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이 크게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계속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복을 주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너 과거에 이런 해를 나쁜 죄를 지었던 나쁜 사람이잖아. 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잖아. 너는 문제가 있어라고 평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깨끗하게 죄를 사하시고 다시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은 오늘 역대하 13장의 아비야의 전쟁의 승리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한순간도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하고 겸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전쟁으로 승리하고 밥으로 이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참으로 천국 생활, 복 있는 생활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구원의 큰 능력을 끼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